다속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강의 제26강 혈육의 근본은 흙이고 정신의 근본은 하늘이다. 혈육의 근본은 흙이고 정신의 근본은 하늘이다. 5번째 시간으로 환지부직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환지부직업. 끝으로 환지부직업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지각은 환상입니다. 그러니 만물은 환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직업입니다. 겁은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 지각으로는 환상만 보기 때문에 영혼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심격천산 일면대. 마음이 천리나 떨어져 있어 서로 다를지언정 마주대하면 다 같다는 말입니다. 무척 좋은 말입니다. 아주 친한 것처럼 행동해도 마음은 제각기 다릅니다. 하늘과 땅은 떨어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란 참으로 흉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만 아무개와 만날 때는 참으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화한 얼굴로 대합니다. 근본인 성선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싸움을 많이 합니다. 마귀와 싸우고 축성과 싸웁니다. 성절만고 동인간. 성은 절하고 만고부터 거짓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같습니다. 다 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본성이 있으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실상 어느 것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소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안 와도 궁금해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알 수 없고 모르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참 흉한 노릇입니다. 심격성절 만천것. 우리의 마음은 떨어져 있고 성민은 끊어져 알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천만겁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처음 만나볼 때는 좋았는데 일단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다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살아온 게 마지막은 이게 아닌데, 아이고 나 죽는다. 다 죽긴 죽지만 나는 그게 아닌데 하고 뻔히 아는 일을 다시 의심합니다.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누구를 만나보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명함 한 장 있으면 곧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다고 한다면서 그와 내가 동창이야, 중마고우야 하지만 그 사람의 근본에 가서 아는 게 무엇입니까? 내간 부자간에도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흉하고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 면대 동일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하면 동일한 헛개비입니다. 말도 이런 차례로 따져보면 분명한 한계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시 같은 환인이 이것이 꿈인지 환상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면 같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림도 이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살림을 하여야 합니다. 혼자 앉아 있어도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호, 성호, 자차타. 이것이 생인지 성인지 아니면 스스로인지 남인지 무엇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띄워서 붙일 수가 없습니다. 면야 피야 극야간. 우리 사이를 막는 게 낫가죽입니까? 몸 껍데기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막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백지장 하나에 피부가 걸려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면 무엇이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냐를 따져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이가 벌어져서 이쪽만 알고 저쪽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참 알 수 없습니다. 따지면 따질수록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정 천어혈.
한마디가 딱 들어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한마디가 참말이어야지 1000가지 말로 참을 나타내려고 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쓸데없습니다. 혈은 관 밑에 쭈그리고 앉은 사람을 표현하였는데 앉아있는 것은 쓸데없습니다. 쓸데없이 긴 것을 혈장이라고 합니다. 집안에 그대로 쭈그리고 앉은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야 참이지 그렇지 않으면 혈언입니다. 그 한마디를 모르니까 자꾸 따지고 길어집니다. 한마디 참말씀, 이 사람은 80평생을 살아도 그 하나를 알지 못합니다. 집에 들어앉은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날뛰는 영웅 같은 것, 자식도 부모도 돌보지 않고 날뛰는 영웅 같은 것이 한마디로 있을 터인데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실상 가만히 앉아서 부모를 모시고 아들이나 많이 낳고 부모 돌아가면 잘 묻고 제사나 잘 지내고 아들 못 낳으면 양자를 삼고 등등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기 가까이 앉으신 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래도 화장보다는 땅에 묻혀서 자식이 좀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80평생 말 한마디 바로 맞춰보지 못하고 말면 인간 노릇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은미양 전장반. 정은 하나로 그친 것을 말하고 음은 말씀에 하나 더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가 더 들어갔다는 것은 진리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소리가 납니다. 말로 들리지 않고 음악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은 말소리보다는 음악적으로 직감으로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로 노래라고 합니다. 시는 소리입니다. 참뜻이 담긴 그 소리가 뭔지 모르게 참 좋아서 소리를 내면 분명히 노래하는 것이 됩니다. 그냥 좋아서 소리를 하지만 무슨 소리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냥 좋아서 노래를 하고 가더라. 누가 물어도 이런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소리도 시입니다. 무슨 시이고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도 음악으로 좋게 들립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곤 합니다. 아무개를 만났다는데 무슨 소리 없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냥 좋은 소리하고 가더라. 이런 일이 많습니다.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느님에 대해 그냥 뭔지 좋은 소리를 하고 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는 서슴지 않고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보고합니다. 부처가 어떤 것인지 모르나 좋은 소리하고 가더라고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지는 않습니다. 소리는 본디 말이 아닙니다. 노래입니다. 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시에서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음악적으로 된 것입니다. 음은 말에 하나를 더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근본의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본음이라고 합니다. 이 소리가 정말 본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때 본음이라고 씁니다. 모든 것의 본음을 알아야 합니다. 장은 여러 소리를 말합니다. 여러 소리가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장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그친 소리가 본뜻에 어긋나면 전장은 흐트러지고 맙니다. 음악의 악장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전체는 조화를 잃고 맙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정음이 미양이면 전장은 반합니다. 한마디로 그치는 정음은 로고스의 정의입니다. 정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음을 모르고 복음을 알려는 것은 전장을 반하는 일이 됩니다. 중하가 잘 안됩니다. 이상의 말에 오호음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소리를 어떻게 하나 소리가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는 말입니다. 한문에서 어찌오가 악과 통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소리를 맞춰야 하는데 안 맞추면 죄악이다 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딱 들어맞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라는 제목에서는 소리를 어떻게 하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젯밤중에 떠오른 생각입니다. 우리말로는 제목을 어찌 하소리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듣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한 소리를 꼭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느님이 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시킬 일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님이 시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소리를 어떻게 하나, 이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철학은 이 어찌 하소리에 다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 이 사람의 소리만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소리는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소리를 한다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밥 달라는 소리가 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요다음날 또 오겠다는 소리를 이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도 이 사람도 나오고 여러분도 이같이 나왔습니다. 요다음에 만나면 만나는 것이고 못 나오면 못 나오는 것입니다. 을에 걸으려니 하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맞을 일은 그렇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되고 죄 많은 사람에게 죄를 하나 더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맞추기가 아주 힘듭니다. 꼭 맞추려고 하면 이 사람도 양자로도 삼는 소리라도 해야 하겠습니다. 다 또 떠납시다. 어디로 가는지 떠나봅시다. 1957년 3월 29일 영성신학원 다섯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